인도를 계속 받으면 성령 충만도 계속되어요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하고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론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나는 구원받았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누굴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세요.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냐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거든요. 예수님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마귀에게 시달렸어요. 그래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사실은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이거 성령 내주라고 해요. 구원받은 것을 성령이 함께 하신다, 내 안에 함께 사신다 해서 내주라고 해요. 목사님 내 안에 주인 되신다, 이렇게 내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의 인도, 이 인도를 계속 받으면, 다시 말하면 주님과 대화를 계속하고 주님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교제가 서로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이제 주님께 내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쌍방으로 소통이 돼야 되겠죠. 쌍방으로 소통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계속 오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성령 충만도 계속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속 되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 인도를 계속 받는다는 게 지난번에 목사님이 그림 그렸었죠. 여러분 마음이 뭐 이렇게 막 있는데 여기 꾸정물이 있다, 근본 문제 꾸정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이 창세기 3장은 다 있어요. 여기에다가 맑은 물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이걸 가지고 성령 인도라 그래요.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맑은 물이 들어오는 거고, 맑은 물이 계속 들어와서 가득 차서 넘치는 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계속 받아서 맑은 물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차서 좀 더러운 건 가라앉고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가득 차야 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인도받는 걸 진짜 잘해야 돼요.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한마디로 하나님 인도 안 받으면 불신자랑 똑같아. 왜냐면 불신자 때 내가 하나님 안 믿을 때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데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은 손님이고, 당연히 마귀한테 공격받아야 안 받아요? 공격받겠죠. 그거 시달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나 목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마음에 모셔놓고, 예수님은 그냥 알아서 그냥 계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요 짜증나고, 뭔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요 막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재미가 한 개도 없어.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지? 그래서 남들 앞에서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해야 되잖아. 목사 아들이고 또 약간 또 이렇게 은혜도 조금 받은 게 있어요. 구원도 받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찬양할 때면 너희 창조자 하면서 막 이렇게 눈 감고 막 손 들고 막 이렇게 찬양도 하고, 막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은혜를 받았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무슨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의 창조자 실컷 해놓고 집에 오면은 맨날 게임만 하고 앉아있고, 뭐예요? 나쁜 거 구해갖고 친구들한테 다 이렇게 전달해주고.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다 틀려. 삼중생활.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사실 이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을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모르니까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예요? 뭐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구원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이 구원 안에서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의 내가 절대 속에 들어왔구나.
이거를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에 빌립보서 목사님 2장 13절 나왔죠? 한번 여기 한번 주보에 있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절대가 있는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부름받았어요. 절대는 같으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뭐냐면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의 길을 준비해 놨을까 안 해놨을까?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눈만 열면 돼. 근데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이 영안이 안 열리니까 목사님 왜 안 열렸냐면은 일단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돼 있으니까 주권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 주권자가 나에게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요? 나에게요 많은 걸 주시려고. 특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답과 힘과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요 준비를 해놨는데 이걸 못 보니까요 목사님이요 막 옛날에는 문제만 생기면요 왜 나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절대 언약인 누구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항상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 설명을 잘 해볼게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여러분이요 이 땅에 딱 살면서요 사람을 볼 때나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예수님이 해결하신 일이 뭐예요? 자 3가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시작. 첫 번째 뭐에게서 와서? 마귀에게서 와서. 두 번째 뭐졌어요? 죄를 짓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죠. 요 3가지 문제로 나와 세상이 보이는 거를 근본 문제를 본다고 해요. 근데 요거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마귀의 머리를 누가 깨뜨렸죠? 왕 대신 그리스도.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갖고 용서하신 분이 누구시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떠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죠? 바로 선자 대신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하게 안 보여요. 왜냐면 마귀가 눈에 보이면은 저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귀신이 다 보여갖고 막 누가 막 꼬박꼬박 졸고 있어. 근데 마귀가 머리를 막 누르고 있는 걸 봤어.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가 진짜 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할까요? 근데 안 보이잖아. 그죠? 마귀가 눈에 보이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이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건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주인 된 게 이렇게 마귀한테 공격당하는 건지 여러분 보이면요 내가 주인 안 될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요 내가 딱 주인 되면 어때요? 내가 기분 나쁜 말, 내가 기분 나쁜 행동 누가 하면은 말이 어떻게 나와요? 예쁘게 나와요? 어저께 우리 집에 밤에 요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건이 계속 맨날 우리 집 토요일날 뭐가 일이 일어나. 그럼 그러니까 우리 주 모시기 아이들이 주 모시기 아이들이 이게 뭐 별것도 아닌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그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렇게 우리 아들이 우리 딸 방에 들어가서 이게 뭐 어떻게 뭐 발이 어디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용도 몰라. 근데 뭐 그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딱 나오는 동시에 뭐 두 사람은 괜찮은데 그 말을 옆에서 듣고 계셨던 우리 어마마마이신 우리 박성영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가 올라오셨냐? 이게 요게 올라오셨어요. 요게 우리 사모님이 옛날부터 유리 강하신데 이제 또 집안의 유리 좀 강하셔. 그러니까 이제 딱 뭐가 나오냐면은 어떻게 말을 동생한테 그렇게 하냐 이제 이거예요. 주제는 말을 그렇게 하면은 다른 데 가면 어떻게 되냐? 그 말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건데 이제 우리 딸도 이렇게 되셨어. 그래서 내가 둘이서 이제 뭐 옆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옆에서 보니까 둘 다 주인이 나네. 그럼 뭐 어떻게 얘기해요? 성령 인도를 받고 있어요? 누구 인도 받고 있어요? 아니 한쪽은 자기가 그러니까 상처, 그리고 한쪽은 뭐예요? 그냥 막 이제 사춘기인가? 뭐 하여튼 뭔가 우리 희주이지도 요즘 사춘기 왔다며.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은 기분 나쁘면 이제 탁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 순간요 딱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거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돼.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 이때요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안 누리면요 뭐 그런 생각도 안 들어. 그리고 막 이제 뭐예요? 말 저렇게 하냐 말하면서 서로 막 미워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렇게 조금만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요 이런 게 안 보인다. 영안이 안 열리고 이런 힘이 안 온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인다니까. 목사님은 어저께요 딱 그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뭘 이렇게 원하실까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부분이 뭘까. 그러면 딱 이게 말 보이잖아요. 나는 이게 보였거든. 우리가 아직도 말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아직도 복음보다도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게 많이 있구나. 목사님도 아침에 차를 타고 딱 나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막 이렇게 뭐 길을 딱 막아놓고 룰루랄라 하면서 차를 은행에 나가야 되는데 다른 차 막 들어오고 막 길 막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유리막 코팅제인지 뭔지 아니면 뭘 이렇게 하는 건지 막 스프레이 차에다 막 퍽퍽퍽 뿌리면서 우후후 하고 있어. 비 오는데 날씨가. 이 아저씨가 도대체 뭐야 하면서 하고 내가 입에서 막 뭐가 나오려고 그러면 뭐가 나올라 그래. 주님 역시 내 안에 근원은 율이네요. 그러면서 율법 그게 자꾸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요 우리 안에는 들어와 있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나오거든요. 나 중심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끊임없이 이거를 알고 자꾸 여기서 그래서 목사님은 하는 주권과 계획을 찾았다니까. 그리스도가 아직도 충분하지 않구나. 그래야지 여러분 절대 여정을 걸어가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절대 목표가 있는데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못 걷고 맨날 여기서 걸려요. 요구에서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막 나한테 걸려. 막 사람한테 걸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함께 하사 인도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예수님을 못 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고 계획을 못 믿으면요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 근데 노예로 간 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어.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이제 이런 생각 안 하면 요셉은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다윗이요 막 도망자가 됐는데 죽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룰 수 있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요 막 많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정 어려움도 주시고 이런데 절대 주권과 계획과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여기서 누리면서가 맞아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어.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은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좀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목사님이 지금 다 설명했으니까 많이 안 할게요. 이거는 1번 뭐예요? 성령과 통하는 키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까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 고백에 이걸 반석이라 그래요. 이 고백을 반석이라 했는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어디다 세우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사람에게요. 뭐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대요. 교회는 뭐냐면 바깥으로 불러내서 따로 구별한 사람이에요. 이 교회를 다른 말로 목사님이 뭐라고 했죠? 렘넌트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따로 구별했어.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면은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인도하셔서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요. 뭐냐면 우리 집 문제 있죠.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럼 나를 자세히 보고 우리 집을 자세히 봐야 돼. 안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가족도 생각해갖고 만약에 이런 답이 없으면요. 막 너무 싫어요. 우리 엄마 싫고 우리 가정 싫고 그래요. 근데 답이 나면요. 너무 좋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나를 이 그리스도 아는 사람으로 보내셨구나. 그럼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살린다니까요. 그때부터. 안 그러면요. 가족만 뭐 미워. 만약에 여러분 이게 학교에서 안 됐다. 직장에서 안 됐다. 그럼 직장에
아니 학교에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미워 죽겠어. 그러면요 흑암에 안 꺾여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요 음부의 건세, 흑암은 떠나가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도망간대. 그리고 천국 열쇠,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뭐와 통하는 이름이다? 천국과 통하는 이름이에요.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좌와 통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연결시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인도 잘 받는 친구들일수록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어요. 말씀 없는 사람은요 인도 안 받아요.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누가 나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엄마 아빠랑 소통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엄마 아빠하고 소통되고 그리고 뭐야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돼야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는 거야. 막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얘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서 보면서 아니, 엄마 얘기에도 일리가 있고 딸 말에도 일리가 있는데 내가 옆에서 보면서 근데 자기 생각만 맞대. 둘 다 내 생각만 맞대. 아 그냥 수구리가 없네. 서로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소통이 안 되지. 싸움만 되지. 우리 랩런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어른들이 얘기하는 데 이유가 있거든. 근데 그걸 좀 곰곰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사춘기가 없대요. 사춘기가 왜 있는지 알아요? 사춘기가 왜 있는지 얘기할게요. 사춘기는 내가 나오는 거거든. 사춘기는 뭐야? 막 내가 뭐 이제 나 막 좋아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요 막 나를 내 생각을 다 사람들한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도 늘 생각 표현하고 그러니까 따로 사춘기가 필요 없어. 왜? 늘 얘기하거든. 늘 엄마 아빠한테 생각 얘기하고 엄마 아빠도 들어주고 그 엄마 아빠 얘기도 듣고 이러니까 서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한국은 그랬잖아.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막 시켜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학교 이제 좀 머리 좀 커질 때쯤 되니까 이제 내 의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하리라 하면서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가 이게 감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춘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문화 유교 문화 같이 돼서 그래.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누른 거야. 확. 그러면 사춘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편안하게 소통돼야 돼.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좀 남아있는 율법이 사춘기를 불러일으킨다. 집에서 율법 쓰지 마세요 부모님들. 자 이게 부모님 메시지 아닌데. 자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혹시나 엄마 아빠하고 편안하게 얘기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막 눌렸던 상처가 나오면서요 사단이 딱 잡아요 여러분. 마귀가요 엄마 아빠는 나를 무시해 내 얘기는 안 들어줘 나를 함부로 공격해 막 이러면서 마귀가 와고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딱 잡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짜증나 죽어. 속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질문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잡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를 받는 방법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잡는 게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라고.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요 요거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 인도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당장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당장에 여러분 일이 생기면 당장에 갈등이 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멈춰라! 좀 멈추세요. 멈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여러분이 주인 돼갖고 막 말하고 행동하는 거 좀 멈추고. 그래서 나는 그래. 우리 집에서요 또 나 트러블 생기면은 나는 솔직히 그러거든. 좀 그 입 좀 다물고 좀 기도 좀 해라 좀. 5분이라도 하나님 한번 좀 얘기를 해라. 그래 여러분 만약에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을 계속 잘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가 내 생각을 계속 여러분이 잔소리하면 여러분은 짜증나죠. 여러분은 그거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반발해갖고 여러분 생각 막 얘기하면 어떻게 돼? 랩런트들하고 엄마하고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나는 거지. 그야말로 못 맞지. 그때 멈춰라! 알겠어요? 멈춰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멈추세요. 우리 랩런트들이니까 알고 엄마한테요 목사님이 멈추라고 했어요. 엄마도 스탑 나도 스탑.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서밋 타임입니다. 좀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그때 말씀을 잡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말씀을 잡고 주인을 부르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걸 서밋 자세를. 그리고 서밋 그릇이 있는데 그 주님이 보시는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재해석, 재조경, 재창조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내가 눈을 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질문하라고 했죠. 질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걸 서밋 그릇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건 재해석을 해야죠. 만약에 엄마는 저렇게 왜 화를 날까? 아, 엄마 상처구나. 아,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아,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할까? 질문해봐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계속 똑같은 행동할 건데. 그럼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엄마만 잘못하고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문제 없어요? 하나도? 랩런트들 문제 있어요. 근데 엄마가 표현하는 거나 여러분이 표현하는 게 둘 다 뭐예요? 성령인도 받는 걸까 아닐까?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거를 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요 집에서도요 성령인도를 계속 못 받을 때가 많아요. 친구들 관계도 그래. 친구들 중에서요 진짜 이렇게 마귀에게 묶여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막 얘기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 볼 때 아니면 여러분 그런 선생님 볼 때 막 선생님이 이상한 선생님 있단 말이야. 막 내 말도 안 해 이것들이 그러면서 막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선생님도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딱 만났을 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멈춰갖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서밋타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딱 가갖고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렇게 성령인도 받아야 여러분이 어떻게 와요? 성령인도를 받으니까 성령 충만이 오지. 여러분이 채워지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다윗이 보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 성령 충만했냐면 다윗은 자기 아들이 베반이 일으켜서 죽이려고 할 때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래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요걸 가지고 뭐래요? 코람데오.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여기 있지만 요거 하는 시간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코람데오 하는 시간이에요. 코람데오 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서 갖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까 있잖아요. 요 내용이 전부 다 같은 내용이거든.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서 나에 대한 계획, 주권과 계획 있잖아요. 주인 되신 주님이 계획이 있잖아. 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니야? 하나님 하신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인정이 되면 랩런트들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왜 하셨어요? 하고 물어봐야죠. 그러면 답이 말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 맞구나. 완전히 나는 내가 주인이구나. 아 나는 율법이 주인이구나. 난 틀린 게 주인이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잖아. 아 그래 내가 이 율법을 뽑아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 실컷 듣고도요 적용이 절대 안 돼. 아까 했잖아요. 연결이 안 돼 믿음으로. 말씀 실컷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말씀 실컷 듣고 야 너 성령인도도 안 받아. 너 인간이 그러면 되냐? 이런 식으로. 아니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엄마나 성령인도 받으세요. 완전히 이거는요 이건 복음 실컷 들어놓고 말씀 실컷 들어놓고 서로 싸워. 이게 이런 식으로 많이 살아요.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어놓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하나님 앞에서 안 해. 말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써요. 랩런트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말씀에 대해서는 다 설명 못 하겠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를요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앞에서 뭐예요? 시므이가 막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요 그때요 뭐라 그래요? 아 저 시므이 죽여버릴까요? 그러는데 내버려 두라 그래요. 그리고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 돼도 안 되어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뭐예요?
도망자일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가 승리해갖고 돈 많이 가지게 돼 물질 많이 생겨서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세가 다르죠. 해석하는 눈이 다르죠.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까 멈춰라 그랬잖아요. 멈추기. 이 멈추기를 잘해야 돼요. 왜냐면은 다윗이요 멈추기를 해야 되는데 멈추기를 못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다윗이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멈추기라는 것은 무슨 얘기? 기도를 멈추라는 게 아닌데 기도를 멈췄어. 다윗이 예배를 멈췄어요. 여러분 제일 큰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얘기하는 여기서 좀 깊이 얘기 못 했는데 요건 얘기 꼭 해야 되니까 얘기할게요. 여러분 서밋 타임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다는 거냐면 이 멈춘다는 거하고 같이 관계해서 잘 보세요. 내가 하려는 걸 멈추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인도받다가 하나님이 인도받는 걸 멈춰버렸던 때가 있어. 다시 말하면 다윗이 승리 비결이 예배였거든요. 예배와 기도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의 삶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는 뭐예요? 죽은 거야. 사실은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멈추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놓친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 예배를 위해서 멈춰야 되는데 예배를 여러분이 놓쳐버리면요 어떻게 되냐? 다윗이 이거 예배 놓치는 순간 뭐였냐면은 나쁜 짓을 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남의 아내를 뺐고요. 자기 부하를 죽여버리고요. 나쁜 짓을 했어요.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여러분도 안 할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다윗이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요 여러분도 안 할 이상한 나쁜 짓을 했다니까. 그게 다윗 아저씨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니까. 근데 특히 죄도 안 지은 자기 아주 충실한 부하를 죽였다니까. 그 아내를 빼앗고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알고 보면 다윗이. 근데 그런 짓을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도요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요 멈춰갖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때요 예배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회개란 말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다는 거예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원래 모습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원래 모습. 그죠? 그 원래 모습이 뭐예요? 참 주인을 바라보는 요 모습이에요. 요 자리로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안에서 자꾸 여러분에 대한 이걸 질문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응답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하면서 오늘 뭘 해요? 다윗이 나에겐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뭐라 했냐면 아까 이 예배와 기도를 어느 정도 했냐면 오늘 27장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 됐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제일 사모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래요. 그래서 다윗이 사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야. 다윗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다윗이 언제 부름받았어요? 양을 치면서 예배를 드렸다니까.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시를 쓰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수금 타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물맷돌 연습하고 양을 지켰다니까.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예배를 드렸던 다윗이 잠깐요 부하들 전쟁 다 보내놓고 자기는 막 놀고 있다가 딴짓거리하고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복음 안 누리고 있다가 사단에게 딱 얻어걸렸어. 이렇게 되니까 마귀가 딱 잡아버렸어. 그래갖고요 진짜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회개하는 거야. 주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이 회복돼요. 성령 인도 중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회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멈추는 이유는 뭐 때문에 멈추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따라가려고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순종하려고 멈추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혼자 살 것 같으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요, 말씀 안 따라 살 것 같으면 그냥 내가 주인 돼 갖고 막 살면 돼요. 근데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요 하나님과 대화 전혀 안 한다. 그게 뭔 신앙생활이야? 기도 전혀 안 한다. 그게 뭔 신앙생활이야? 말씀 전혀 하나님 나에게 뭐라는지 못 듣는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 따라 교회 오는 거지. 엄마가 가라니까 온 거지. 그래갖고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교회 가라니까. 나는 PK들이 제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요? 중직자 자녀들이 제일 문제가 많다고. 그냥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신앙생활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요 진짜 그래서 내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가 돼야 돼. 나는 이거 되는 그날부터 모든 응답 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27편 11절부터 14절 목사님이 이거 사실 이 말씀 설명을 되게 많이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됐어.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신다, 높은 바위에 두신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매일 시편 27편 읽어보세요. 특히요 뭐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10절에는 내 부분을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옛날 성경에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요 버리지 않는데요. 부모님이 여러분 버려도요, 세상이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 버립니다. 알겠죠? 11절부터 뭐라고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시고 위중한 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달라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줄을 확실히 믿었대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조금만 믿음으로 기다리면 행하실 것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요 그거 믿고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께요 순복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다윗이 어느 정도 했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나에게 붙이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죽이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안 찾았다?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에는 어떤 응답이 와요? 요렇게 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대로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과연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성취시켰어. 다윗은요 사울왕을요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요 기다렸어요. 어떻게 됐냐? 사울왕과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전혀 그들을 대해서 그들을 죽이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 이겨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에요. 여러분이요 전혀 싸울 필요 없어요, 사람들하고. 그래서 성령 인도와 충만함을 본 사람은 감사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이요?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문제 생겨도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자 미션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꼭 하세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최대 승리 비결은 예배자 인생이 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미션의 그 밑에 내용들은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배를 안 놓쳤어요. 공예배, 홀로 예배 절대 안 놓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세요. 질문하고 답을 구하세요. 여기 뭐라고 넣었어요? 항상 이 질문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요? 주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하고 항상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물어보시고 정확한 여러분 뭘 찾을 때까지 기다리냐면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언약,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받아볼 때까지 그냥 목사님 말대로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질문 계속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확실히 느낀 만큼 답이 와요. 나는 항상 내가 질문했던 게 뭐였냐면 기도응답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응답 왜 계속 안 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처음에. 근데 그걸 계속 질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언약 잡고 기도해라.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대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면 이런 평안이 임해야지 알 거 아닙니까? 나도 주세요. 목사의 응답이 왔을까 안 왔을까?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요 이거를 1대1로 이렇게 딱 해서 응답을 받으면요 랩넌트 때 받았다. 끝난 거예요 인생. 난 솔직히 랩넌트 때 그걸 받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응답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틀린 자리에 있어갖고 응답이 안 와.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우리 반년 동안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감사 준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 놓고 기도하세요. 이런 절기 있을 때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캠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친구 초청도 하시고 전으로 우리 여러분 친구 예수 영접하도록 복음 전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이 최고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인도 계속 받으면 성령 충만도 계속됩니다. 성령 충만 계속될 수 있는 귀중한 렘넌트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4번 찬양하시면서 헌금 최주연 랩너트 하겠습니다. 주현이요.